기준이 다 뭐냐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6가지 원리를 갖고 제가 강의하는 거고, 모교반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또 2달에 한 번 정도가 이제 히브리 문법과 헬라어 문법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할 게 너무나 많고 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목사님들이 그동안 많은 이 모교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문법을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49페이지 19번 세벨산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중간에 좀 뚝 떨어져 뒤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19번째 세벨산과 그 다음에 20번째 하라다, 오늘 2군데 하겠습니다. 2부분. 지금 요 부분들은 지금 어디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냐면요, 구속사를 봤을 때는 성화의 과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의 단계, 요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18번의 지인을 통과해서 다시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18번의 진을 치고 나서 나오는 것이 여기 요거대로 해드릴게요. 요거대로 오늘 있는 대로 보시면 32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민수기 3사장 36번 가데스로 다시 옵니다. 여기 이제 32번에 있어요. 32번에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어떤 단계냐? 훈련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요 단계까지 해서 다시 가데스에 오게 합니다. 그 가데스가 어떤 것이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는 지역에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죄로 18번의 진을 더 옮기고 요 기간이 3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훈련받는 기간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는 구원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목사님들 그 이스라엘 지인 같은 거 이렇게 그 지도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서 보는데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지만 잘못된 지도들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친구 잘못된 거 많아요. 그거는 반드시 42개가 돼야 돼요. 그 오버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42개가 돼야 되고, 지역의 코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데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번에 제가 제작을 좀 하겠어요. 다 개인적으로 지부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가 또 잘못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뭐 그 돈벌이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인쇄해서 맡긴 거 그대로 하고 수고를 했는데, 거기다 제가 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그거 김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코스는 다 맞았는데, 지도가 잘못 그려져갖고, 전혀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 제가 제대로 된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이스라엘 진을 제대로 그려서 정말 실비로 아주 제가 그냥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이거. 뭐 알만 비싸봤자 뭐 돈 10,000원 밑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크게 해서 우선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거의 다 잘못됐어요. 한두 개씩.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시 아이고 교수 진작 얘기했어요.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죠.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도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지도 다른 거 나온 걸 비교해 봤을 때 틀린 거 틀림없이 나오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말하면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한번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 신화를 치니까 너무 아끼는 책이거든요. 예. 근데 요게 지도들이 잘못된 걸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제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멋지게 해서 제가 크게 목사 교회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 코스가 정말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들을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잘못된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이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리, 기간, 날짜 딱 다 맞아야 돼요. 그냥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학문적인 견해에서는 틀리게 말해도 학문적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주장이에요.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목사님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알고 있었던 것과 또 해체대 와서 공부하던 것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뭐 누가 이렇다는데 교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판단은 목사님이 하세요. 거기다 또 누구게 이런데 왜 교수님 이럽니까? 이러면은 그럼 내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판단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인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왜 그게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좀 겪어왔기 때문에 목사님 대강 질문하면 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뭔가 시비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누구를 뭐 음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가. 또 목사님들이 저를 갖다 뭐 이렇게 이게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목사님 공부하면서 나는 왜 이런 게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교수님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즉각 저희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몇 달 지난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공부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퍼펙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돼요.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어떤 거든지 연락을 주셔서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도에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협조 좀 해주시고요. 자, 19번째 세벨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3년 23절. 그렐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렐라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그렐라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이제 세벨산에 멈춰서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벨이라는 단어를 보면 세페리에서 왔는데 세벨산이고 어근이 사파리에서 왔습니다. 명사는 거의 99.9%가 다 어디서 왔냐면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구약에서 명사가 나왔다. 지명명사, 이름명사,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1차적으로 사전에 가서 스토록 남발 찾으세요. 거의가 다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유래되었다. 외래어에서 왔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뜻 하나 정도만 딱 달려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요. 어근사전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근사전을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지금요.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근사전 갖고 계신 분은 어근사전을 반드시 찾되 절대로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 1대1로 가르쳐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배웠는데 또 서너 달 뒤에 또 찾아 또 안 되는 거야.
또 미안할 필요 없이요. 아주 뻔뻔스럽게 전때 문자를 보내시고 제가 개인 레슨 또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당당하게 하냐면요. 이 어근 보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2가지밖에 안 가르쳐 줬거든요. 2가지도 벅차요. 근데 나머지 4가지는 가뭄에 콩나도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전에 배웠더라도 또 모르면 또 하는 거야. 그게 선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알아가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요. 저는 절대로 막 그냥 귀찮아하고 성가스럽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꼭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저 진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목사님 거 되셔야 되고 목사님 하는 법들을 다 배우셔야 돼요. 예, 저는 그거를 전수하려고 지금 목사님 이 세미나 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주 조그만 거에서 불편하면 다 전화 주세요. 문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세별산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게 기쁘게 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이거 갖고 또 어떻게 구속사 할까? 그래서 자꾸만 이제 구속사를 엮는 것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곳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광야에서 암만 아름다워도 어떤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모두가 황량한 사막벌판이고, 사실 여기서 사막이라는 표현들은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쓴 거예요. 이거는요. 사막은 사막과 같다. 물이 없는 곳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밑에 다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벌판이고 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벨산의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여 그들의 삶에 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벨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예. 아니, 우리가 매일 고기만 먹어도 질려버리는데, 매일 그냥 저것만 먹는데, 만나면 먹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 모든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장소가 세벨산인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고 빛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만 있으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앞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바로 있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세벨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주 5일 근무이지만 옛날에는 주 6일 근무라고 유일하게 주일날 하시는데 그때도 쉬지도 않고 교회가 한저 봉사하다 보면요, 너네들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냐? 캠핑을 갈 수 있어, 뭐 어디 휴가를 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맛을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요거는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만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꼬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며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거기 누군가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를 요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자들이 누구죠? 15년대 개념이 그런 자 가난한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예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날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가르쳐. 내 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어디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사르입니다. 넘겨보세요. 바사르. 네. 이게 구원과 생명이에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고요. 이건 집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생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오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걸 통하지 않고는 그 집은 근데 그 집은 예수가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수를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집에 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모두가 아니지만 가르쳐줘도 누굽니까? 롯의 예배 사위와 같이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성도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원어의 깊은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줘도요, 비웃는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그냥 흘겨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이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는요,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은혜가 보세요. 여기 보면 카리스인데 빨갛게 해놨죠. 속격, 소유격이다. 소유격. 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자들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만 이 은혜의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그 울타리 안에 들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만 내려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무엇한 다음에? 예배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상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벨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교회에 모였던 자들이 받았던 복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옛날에 갖고 있었으면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사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에서 쉼을 얻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름기둥은 또 움직입니다. 예. 세벨산에서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죠? 빨리 말뚝을 뽑아야 됩니다. 예. 장막을 뽑고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벨산을 떠나서 하란에 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을 쳤다는 것은 구름기둥이 멈춘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췄다는 것은 애늘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쳐야 됩니다.
자, 하라다 보니까 여기도 억울해 있죠. 예, 하라디에서 왔는데 떨다, 전율하다, 놀라다, 두렵게 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지금 예배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맛봤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다의 진을 치게 했어요. 멈추게 했어요. 여기도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아름다운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깔린 것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장이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 안 납니까? 다 나죠. 예, 그러면요, 어제 강주에서 5층 건물인가요? 와, 보세요, 보셨죠?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 버스에 타신 분 그냥 날벼락 그게 날벼락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게 걸어가는데 5층 베란다에서 화분 하나가 이쁘게 바람 떨어져서 내 머리 떨어지는 거예요. 날벼락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에 있지만 뭐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광야는 이미 불뱀과 전갈, 맹수로부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골짜기로부터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단길을 걸어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광야는 두려운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완전한 것은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게 보호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죠. 성도들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공포와 두려움,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예측불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나가다 화분이 내한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필요하고 예수 믿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나를 단련하신다는 단어가 바한입니다. 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성화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이것이 변화되면서 18발 진을 치면서 38일 동안 계속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경험하게 돼요.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누굴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해서 우리가 언제 이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뭐 공사나가 되기 전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사실 우리한테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거룩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또 뭔가를요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하라다를 통하여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등등의 모든 상황을 검사하고 조사하여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3,000명이 심판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까지도 그런 자들을 구별하고 색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사꾼 목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뭐 거짓 목자다 뭐 저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그것 때문에 삭 때문에 본인들이 또 한 발 양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판단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구별되지 않았을까. 예. 정말 거룩하게 설교했던 그 모습들이 그 부끄러움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나온다는 단어가 야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시험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이 거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적은 양의 젖을 의미하고 꿀은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합니다. 양의 젖은 여기 적은 양의 젖은 양의 젖인데 잘못했어요. 적은 양이 아니라 젖은 그런 뜻입니다. 젖은 양의 젖을 의미하고 꿀은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바꾸면서 그렇게 놔뒀네요. 양의 젖은 양이 광야의 작은 가시를 먹고 우유를 목자에게 줍니다. 그 작은 가시는 밤에 이슬로 자라게 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문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하루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40년을 거기서 머물잖아요. 만나와 또 두 번의 매출하기와 그리고 그 때마다 생수하게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나는 목을 치유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먹고 자는 문제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바로죠. 이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요, 이 사상들을 벗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8배의 지를 통해서 38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데스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내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의지한다는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미 예비한 처소가 완성될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렀지만 주님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목회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목소리를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찌르든지 말든지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그런 신앙에 우리가 그동안에 외쳤던 것 한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가 기회가 진짜 좋아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쏘이고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정갈과 같이 꼬리에서 끝이 다른 이단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찾아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로만 외치고 그 말씀에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들이겠죠. 유전자들.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 저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이런 복음이 강대성에서 선포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전과 전라도 지역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경상도 지역 목사님들 오셔서 이 방이 상당히 사람이 많아집니다. 열정을 다해서 우리 끝까지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에서 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오늘만큼 진동하는 말씀 가지고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